반갑습니다. 손석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강좌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우리의 미래 환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일교회라고요. 강동구에 있는 상일교회, 상일동에 있는 교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제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제 목사인데요.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그 이제 환경공학 박사학위 가진 목사가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좀 특이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순종해서 이런 목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 우리 양아진 문화원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올해 이제 목요 강좌의 주제가 함께하는 미래라는데, 함께하는 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이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환경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미래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 문제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환경 문제 하면 뭐 누구나 잘 아는 온난화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먼지의 문제가 있어서 늘 이제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뭐 예전에는 뭐 온도라든지 뭐 비가 오나 안 오나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미세먼지가 아닌가, 나쁨인가, 이제 좋음인가를 먼저 확인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미루고 왔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면서 했던 모든 분야의 그런 환경 문제들이, 그전에는 뭐 수질 오염의 사태가 터지면 그제서야 수질 오염이 됐구나, 뭐 대기 오염의 문제가 생겼으면 대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황사도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황사가 오고요. 근데 이런 모든 환경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사는 그냥 왜 오는가? 이제 그만큼 온난화가 심하기 때문에 황사가 또 오게 되고요. 또 미세먼지도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동안 이제 대기 오염의 문제라든지 에너지 사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방관해 왔기 때문에, 미뤄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남산 타워도 조명을 이제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이게 하늘이 좀 뿌옇다고 해서 이게 미세먼지인지 아니면 날씨가 흐려서 그런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뉴스에도 보면 이런 남산 타워의 그런 색깔을 통해서 이제 파란색이면 이제 미세먼지 좋음, 또 이제 초록색이면 또 이제 보통이고, 노랑이면 이제 안 좋음이고, 그 다음에 빨강이면 아주 나쁨인데, 이게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산 타워 색깔을 보고 빨간색이면 지금 미세먼지가 안 좋구나, 아주 안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산 타워의 그 조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고 있고, 지금 뭐 어느 일기예보를 봐도 이제 미세먼지를 빠뜨리지 않죠. 그만큼 우리한테 많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능 폐기물도 이제 이런 폐기물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죠. 요즘 폐기물 그러면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해양 폐기물 문제 있고요. 또 이제 생활 쓰레기 문제, 매립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배달도 많이 늘었고, 배달 음식도 많이 늘고, 택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어느 뉴스에도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매립할 때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다시 매립지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제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배달하고 택배하는 것 이제는 막 쌓여서 쓰레기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이 될 것인데요. 그것도 문제고요. 이런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있죠.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이제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염수를 방출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희석이 되죠. 그 말이 맞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게 방사능 폐기물은 쌓이거든요. 이게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쌓이고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이고 보통 그 우리 이제 오염을 이야기할 때 이제 특히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어떤 그 피해를 이야기할 때 체외 피폭과 체내 피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어떤 방사능 물질이 나한테 어떤 방사선을 쬐면 이제 피해를 보는데요. 근데 체내 피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방사능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건 빠져나가지 않죠. 우리 몸에 박혀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 몸에 피폭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라돈이라는 문제도 사실 아마 그전에는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라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라돈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일 겁니다. 이제 기체예요, 기체. 이제 자연에서부터, 그러니까 천연 재료에서부터 나오는 방사능 물질인데 흡입하게 되면 이제 폐에 이제 침착이 되고 폐 속에 이제 있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죠. 우리가 방사능, 방사선, 방사성 이게 이제 좀 말이 용어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텐데요. 방사선이 이제 X선처럼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고에너지의 빛입니다. 근데 방사선을 내는 그런 물질을 방사능 물질,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몸에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를 피폭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화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 이제 발생하고 있고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사실 코로나도 환경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동물 속에 있던 동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영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들이 동물한테 있지 인간에 왔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온 거죠. 바이러스가 온 게 아니라 인간이 다가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까지 넘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환경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피부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환경 문제는 이제 그만큼 심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미룰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환경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또 환경을 통한 어떤 영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Great GPGP라고 해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인데 이제 거대한 태평양의 쓰레기 이제 덩어리 이런 뜻이죠. 사실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가 섬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1997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요트 선수가 미국 본토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이제 횡단을 하다가 발견이 된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쓰레기 섬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7배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커져서요. 2018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그 크기를 봤을 때는 남한 면적의 15배,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아니고요. 남한 면적의 15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쓰레기들이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로부터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오고 그게 해류를 따라서 쌓여가지고 큰 섬을 이루고 있는 건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남한 크기의 15배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큰 섬들이 남태평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있고 대서양도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총 5개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쓰레기가 이제 바다에 쌓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 쓰레기가 70%는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섬으로 있는 게 그렇게 커도 그게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으니 얼마나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뭐 비닐봉지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 생물들이 이제 먹인 줄 알고 먹어서 이제 피해가 크죠. 뭐 무인도가 예전에는 태평양에 있는 무인도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지금은 쓰레기가 쌓여 있고 또 죽은 이제 물고기나 이제 그런 조류들이 이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괴하고 있고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해양 쓰레기가 우리 피부에 안 와 닿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이야기하면서 북극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피부에 안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 뭐 바다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다가 우리한테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우리한테 영향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전공을 환경을 하고 이제 신학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좀 특별한 이제 특이한 이력이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서 순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입학할 때 교수님들도 묻더라고요. 이제 환경 전공한 게 신학하는 거하고 목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묻는 거죠. 이게 그래서 환경 했으면 환경하지 무슨 이렇게 목회까지 하려고 이제 신학교 신대원까지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인 것 같았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답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환경공학은 제가 전공한 환경공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상태로 되돌리는 거다. 근데 목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원리는 같습니다. 그 원리는 먼저 하나님이 만든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일리가 있다. 그래서 환경공학을 해도 이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원리는 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공학이 이제 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복원한다고 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되돌리는 방법도요. 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방법들을 찾고 그거대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물리적 처리라고 해서 이제 걸르는 거,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방법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처리하고 분리하고 걸르는 거고요. 화학적인 것도 분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보고 그걸 응용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 들어보셨나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이제 오염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제 분해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다 원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방법을 이제 환경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생물학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은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생물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증식해서 그 미생물이 잘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환경공학인데 목회도 그렇지 않나. 하나님 만드신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 인간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분립이 돼서 없어졌는데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전도사를 갔으니까 5학년, 6학년 소년부를 이제 맡아 달라 해서. 이제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소년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높은 뜻 숭의교회 안에 이제 교육부 안에 교육 미디어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는 무슨 부서냐 하면 이제 좋은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부서예요. 그래서 좋은 교재들을 개발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만들어진 부서인데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걸 아니까 좋은 기독교 환경 교재를 만들자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환경 동화를 쓰고 그래서 이제 1권, 2권 이제
16개 주제로 이제 8개씩 나눠서 2개의 이제 책을 이제 동화로 쓰고요. 비매품으로 쓰고, 그다음에 활동집 워크북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집 DVD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2년 걸려서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글을 쓰고 또 그림 작가도 섭외하고 또 편집하시는 분도 섭외해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매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매는 하지 않으니까 교인들 나눠주고, 좀 필요한 교회들 나눠주고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보급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해도 이걸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시작했던 이 이제 작업이 이제 한 2017년, 2007년, 2008년 이때 나왔는데요. 그리고 꼭 한 10년 만에 두란노에서 이제 사랑한다 환경아라고 하는 아이들용 그런 이제 책을 이제 발췌해서 그 이제 2권 중에서 발췌해서 이제 책을 발간했고, 이제 두란노에서 이제 아이들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른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어른들에게 어떤 기독교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성경 속 환경 이야기라는 책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나누고, 또 성경에서도 환경적인 이야기, 환경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지금 나온 지 벌써 한 2년, 3년 됐는데 아직 1세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뭐 책들은 그래도 잘 이제 유명한 분들의 책들은 잘 나가는데, 이런 환경에 관련된 책들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양화진 문화원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런 주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의식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또 어떤 또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죠. 첫 번째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이제 가장 많이 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환경 문제 이야기할 때 이제 비기독교인들도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양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 기독교의,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땅을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주된 어떤 이유가 이 성경의 이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복하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땅은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운 대상이죠. 오히려 신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바다를 섬기고 바다에게 절하고 산에게 절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 절할 대상이 아니야, 정복할 대상이야, 그리고 다스릴 대상이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것도 청지기의 정신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제 어떤 환경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요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고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4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설교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모습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열심히 힘을 써야 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중에는 이 환경을 향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소년부에서 이제 동화를 쓰면서요. 동화를 쓰면서 환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쓰고 설교하고 쓰고 설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예쁜 방, 벽지도 정말 부모가 예쁜 거 골라주고 또 뭐 가구도 예쁜 거 또 여러 가지 뭐 책상, 장난감 이런 걸 아주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줬는데 근데 어느 날 부모가 가보니까 완전히 벽지는 다 찢어져 있고 낙서해 있고 뭐 침대나 이런 데도 막 상처가 나 있고 뭐 바닥에 막 그 장난감이 널려 있고 막 망가져 있고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망가뜨리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치고 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이제 슬픈 거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이제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파괴하면서 본인들이 다 또 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그리고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끼리 사랑하고 또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그 이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여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웃이 있죠. 또 하나의 이웃은 환경이라는 이웃이죠. 그 환경을 우리가 잘 이제 또 사랑하고 이제 또 돌보아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두 계명이 가장 이제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도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된다.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을 사랑하면서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자기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 자아를 사랑하는 것도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의 관점에 본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그의 또 다른 모습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제가 교구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교구를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10kg까지 찌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몸무게를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7kg씩 3번을 뺐습니다. 이제 7kg 빼고 좀 있으니까 이제 한 2kg 올라가고 또 7kg 빼고 2kg 올라가고 7kg 빼고 2kg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한 15kg 이 정도 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믹스 커피라든지 이런 게 잘 못 먹겠더라고요. 입에 잘 안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몸 관리가 좀 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현대 사회에 운동하는 거 쉽지 않지만 건강 관리 잘하면서 또 어떤 그런 이제 유해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식품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이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거. 기적의 사과라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요. 그것은 이제 사과를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정말 유기농 비료도 넣지 않고 만들어서 재배해서 이제 판매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환경 안에는 이제 과일이나 야채나 채소들이 자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믿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열매가 없었지만 몇 년 후에 맺히게 된 열매가 사과가 그 전에 먹었던 사과의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불티나게 팔리게 되고 이제 화제가 되고 책으로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원래 모습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그런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농사법도 여러 가지 농사법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 비료와 농약을 쓰는 농사법들은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훨씬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좋은 어떤 유기농, 이제 특히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이제 농촌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목회지들 또 교회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이제 유기농 그런 제품들을 서로 구매해주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환경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한번 그 유기농 그런 공동체에 한번 이제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동안은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 주일날 오면 우리 교인들이 또 가져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몸도 또 우리 환경도 또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아이들 책을 쓰면서 이제 환경 동화를 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동화 작가도 아니고 또 특히 공대 출신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이제 큰 서점에 가서 이제 그 동화 전집들에 보면 그 환경편들이 있습니다. 한 5권 정도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다 훑어봤어요. 다 사지는 못하겠고 전집을 다 사지는 못하겠고 전체를 다 훑어보면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나와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환경 동화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마 뭐 전집이나 아니면 환경 동화들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 이제 아마 읽어주신 기억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환경은 다 어떠냐면 하늘은 시커멓고 물은 다 오염되어 있고 물고기는 죽어 있고 뭐 이런 모습의 환경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환경 동화인데 이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을 먼저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알려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이런데 지금 환경은 이렇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구나. 원래 이 모습은 이런데 왜 이럴까? 이런 안타까움이 아이들도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화를 이제 그리는 그림 작가에게도 좀 이제 아름답게 좀 그려달라. 그리고 그 불쾌감보다는 오염을 통한 물고기 죽어서 눈에 X표 있고 해골 그려져 있고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안타까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해 달라고 했을 때 녹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녹조 현상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때 물고기들이 죽는 물고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가는 물고기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참 이제 그 그림으로도 아이들한테 환경을 좀 이해하고 아름다운 환경도 알고 또 안타까운 환경도 아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느낀 게 뭐냐면 그 무렵에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06년에 마침 SBS에서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환경 호르몬의 역습이라는 프로그램이 2부작으로 이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가 이제 물론 환경을 전공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는 프로그램들인데 마침 그때가 이제 동화를 쓰려고 했던 때니까 더 관심 있게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이제 성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걸 이제 수술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취재하고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집을 이제 수술한 아이를 병원에서 취재하고 그다음 며칠 뒤에 그 집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엄마가 마침 점심을 먹는 이제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데워 먹는데 냉동고에 넣어놨던 그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던 밥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 채로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서 뜨겁게 만들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PD가 이제 놀라서 아니 이렇게 밥을 먹냐 그러니까 왜 뭐가 문제냐 늘 이렇게 먹었다. 남편은 출근했지 혼자서 임신해서 있지. 그러니까 임신 때부터 이렇게 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놀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에서부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지금 아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근데 왜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죠. 그거는 돌려도 이제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는 원료도 있고 또 가소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질을 넣거나 또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 스며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도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아는데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내가 입지 않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무지. 그래서 이게 내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목회자로서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환경을 먼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그 진리, 원리들, 과학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영성도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 관련된 모든 과학적 지식들을 좀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냥 에너지 좀 절약하고 좀 일회용품 안 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 역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화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6개 이제 주제로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에 가면 이제 환경에 관련된 과목이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하던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 환경의 이런 그런 주제로 관련돼 있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이제 교재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환경 이야기들, 주제들을 분야마다 이제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이제 보면 가장 먼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실 때 환경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용량은 뭐냐면 환경 안에 스스로를 이제 유지하고 잘 기능을 잘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에게 완충 능력과 자정 능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흑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미생물도 있고 화학적인 반응도 있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화학 이제 분해제를 넣어서 이제 분해하는 거를 했는데, 저랑 같이 박사과정해서 지금 이제 어느 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친구는 뭘 했냐면 흙 자체가 과연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가? 보통 미생물이 분해하고 이제 화학 어떤 분해제를 넣어야 되는데 흙 자체만으로도 분해할 수 있는가 봤더니 흙 자체가 분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굉장히 느리게 아주 서서히 반응을 하지만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걸 이제 밝혀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자정 능력이죠. 근데 완충 능력이 있어요. 어떤 오염 물질을 받았을 때 완충해내는, 그래서 이게 조금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태계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이제 환경하고 생태계 하면 용어가 약간 이제 조금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그 차이를 분명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면요. 생태는 이 모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태계 그러면 다 포함되어 있죠. 연못 생태계 그러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 근데 환경하면 이 자신을 빼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환경 그러면 나를 뺀 환경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대상이 들어가면 생태계고 빠지고 환경만 이야기하면 이제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계와 환경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생태적인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고, 또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라고 본다면 환경 또 생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환경 오염은 결국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오염이 이제 이런 환경에 가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생기는 게 환경 오염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버리면 분해가 되는데 더 버리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범위를 넘어서면 환경 용량을 넘어서면은요, 원래 그 기능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당뇨병이 생각나더라고요. 당뇨는 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게 잃어버리면 이제 당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 옛날에는 한 30 했으니까 100 오면 이제 30만 하고 70은 못해 이게 아니라 아예 30조차 없어져 버려요. 아예 기능이 없어져서 자정 능력도 없고 완충 능력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오염으로 이제 완전히 오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환경 오염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은 다 죽고 모든 어떤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환경 오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다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것이 환경 오염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로 우리에게 건강의 역할,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환경 오염이죠. 그래서 환경 오염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뭐 환경공학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수질, 이제 대기질, 그다음에 토질. 이제 그래서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물의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토양의 오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누가 오염시킬까요? 네. 동식물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죠.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만이 환경을 오염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문제죠. 그런 문제가 지금 환경 오염의 문제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청지기 사명, 환경을 잘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이 제일 첫째 날 만들어 주셨잖아요. 빛이 뭘까요? 빛 그러면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태양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소년부에서 했어요. 빛을 만들었고 했더니 아이가 질문해요. 설교 중에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냐 이제 그러죠. 빛은 해와 달이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빛을 비추는 전등이 필요하죠, 그죠? 전등은 빛이 없으면 전등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만드신 빛을 비추는 하나의 매개체다. 하나님 비추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 빛을 먼저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빛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 그러면 가시광선 생각하죠. 근데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도 있고 이제 자외선도 있고 더 많은 에너지들이 있죠. 뭐 X선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빛을 만드신 건데, 빛이 결국은 이제 어둠을 밝게 만들어 주신 그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되었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빛의 은혜에는 색깔의 은혜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의 수많은 색깔, 하나님이 색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경 중에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색깔의 이제 동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이런 창조 영성,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환경의 영성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마다 꽃을 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어떤 힐링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빛의 은혜인데요. 빛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한 빛이 있습니다. 이게 가시광선을 중심으로요. 이제 에너지가 낮은 쪽이 적외선이고 적외선이죠. 그러니까 빨간빛 밖에 있는 선, 그다음에 자외선은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고 하죠. 근데 자외선은 A, B, C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 적외선도 단계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적외선이 뭘까요? 동그란 적외선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에서부터 멀리 있다고 해서 멀원자의 원적외선이고, 가시광선에 가까이 있는 적외선은 근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은 A가 가시광선에 가깝고 B, C로 가면서 점점 더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그 다음이 X선이니까 자외선의 C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데요. 다행히도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고에너지의 빛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외선 중에서 이제 A는 그래도 큰 해를 입히지 않는데 B는 굉장히 해를 입힙니다. 우리 피부에 변성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백내장도 걸리고,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백내장 수술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선글라스 안 끼고 다녀서 그래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캠퍼스에서 만약에 여름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다 쳐다보죠. 이게 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국 캠퍼스는 다 끼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끼고 다녀요. 근데 젊을 때부터 여름에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됩니다. 나중에 늙어서 나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백내장 수술 안 하려면 젊어서부터 이 자외선 차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외선이 우리 몸에 이제 동식물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런 자외선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는 그 대기층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오존층이에요. 이게 사실 잘 아는 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 배울 때는 배웠지만 그게 별로 성경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그 오존층에서 자외선 B를 다 막아줍니다. 그게 들어오면 해로우니까. 근데 그 오존층이요, 두께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 두꺼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대부분의 오존을 거기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죠, 그죠? 이게 SF 영화 같은데 보호막 있듯이 나쁜 거 들어오면 다 이렇게 이제 차단시켜주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불처럼, 마치 보호막처럼 하나님이 오존층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파괴되고 있죠. 왜 파괴되었을까?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지만 프레온 가스라고, 우리가 지금 냉장고, 에어컨 너무 혜택을 잘 누리고 있죠. 너무나 시원하게, 너무나 또 이제 시원한 또 음식 보관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암모니아로 했어요. 근데 성능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냉매로 잘 쓸 수 있는, 이제 아주 그 기온차를 이렇게 기화하거나 응고되면서 기온차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프리온 가스라는 CFC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기발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옛날에도 아마 이사하실 때 에어컨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 에어컨 가스 그냥 막 이제 날렸을 거예요. 그런 에어컨의 그 프리온 가스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워낙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데, 오존층까지 올라가면 자외선이 있잖아요. 거기 그 자외선에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던 염소 분자, 이제 CFC라고 크로로플로로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소와 염소와 탄소가 있는 건데, 이 염소가 오존을 파괴하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10만 개를 이제 파괴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오존이 점점 사라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처음 발견된 게 남극 대륙 하늘 아래 북미 대륙의 2배만큼의 구멍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프레온 가스 생산 안 하고 이제 이 염소가 들어있지 않는 이제 대체 그런 냉매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은 올라가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오존층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농도가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극이나 이런 거는 줄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상공의 오존은 줄어들고 있다. 오존 농도는 이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호해 줬는데,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획기적인 게 아니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오존에 그래서 여름 되면 자외선 지수가 올라가죠. 그럼 오존 지수도 올라갑니다. 이제 오존이 물론 이제 오존층에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 주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오존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화성이 강해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굉장히 해롭게 하는 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데, 오존 지수도 이제 여름에는 나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 오존을 통한 막아주신 것, 이제 그런 막아주신 것들을 이제 인간이 자꾸 이제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물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나마도 오염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은 계속 순환하고 순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주셨을 때부터 그 물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오염시키면 결국은 좋은 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등산하면 이제 샘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질 검사가 안 된 샘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만큼 우리 먹을 물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물에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은 지구 전체의 그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열을, 태양의 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내고요. 낮에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내서 이제 겨울과 여름, 또 낮과 밤을 이제 이 잘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열 저장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이제 성질이 있는데요. 물은 얼면 어떻게 되나요? 가라앉나요? 뜨나요? 얼음 넣으면 뜨나요? 가라앉나요? 뜨죠. 그 당연한 걸 왜 묻냐? 근데 물을 제외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얼면 가라앉습니다. 물만 떠요. 그게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가요? 얼음이 떠나 가라앉나 뭔 상관인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얼음이 가라앉았다면 그러면 강이나 호수가 바닥부터 얼겠죠. 그러면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추워도 제가 몽골에 선교를 이제 가봤더니 단기 선교를 갔더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그 얼음 밑으로 물이 흘러요. 40도도. 왜냐하면 얼음이 그 추위를 막아주니까. 더 추우면 더 두꺼워지잖아요. 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물속은 영하로 절대로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시려고 물을 그렇게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물 하나도 하나님 아주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 이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이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오염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던 그런 이제 수중 생물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오염시키고 이제 죽게 만들고 하는 거죠. 요즘은 공장 폐수라든지 축산 폐수 이런 게 많이 이제 규제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잘 이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은 이제 쓰다 보면 빗물에 씻겨 가거든요. 그다음에 생활화수는 어쩔 수 없이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요즘 수질 오염 그러면 옛날처럼 갑자기 무슨 중금속이 나왔다 이러진 않아요. 미나마타병 수은 때문에 생긴다든지 카드뮴의 이따이따병 이런 거는 그냥 사고로 한 번씩 터졌다가 그 다음에 규제하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요즘에는 부영양화라고 녹조 현상이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하천는 녹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호수나 하천은 녹조 현상, 그 다음에 바다는 적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제 녹조가 많아지거나 적조가 많아지는 건데 이게 부영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영양화가 뭐냐면 일종의 비만이에요. 비만. 영양이 과다해서 이제 이 녹조들이 막 이제 증식을 과다하게 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게 문제가 녹조의 문제죠. 그래서 완전 이제 녹색으로 다 이게 변해버리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초록색으로 물이 변하고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 때문에 변하고 물고기들이 다 이제 이사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동화가 이제 묘사해줬는데요. 이 수질 오염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생활하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제품 쓰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늘인데요. 하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그다음에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그러니까 산소를 마시고 뱉으면 이산화탄소는 이제 식물들이 마시고 산소를 뱉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점점 숲이 사라지고 있죠. 개발 때문에. 그리고 숲은 또 공기를 정화합니다. 오염 물질들을 걸러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집에 두면 이렇게 이제 어떤 오염 물질들을 걸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숲이 이제 산소뿐만 아니라 정화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점점 숲이 사라지죠. 아마존도 사라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숲들도 사라지고 있죠. 개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 더 뛰어넘는 거는 지금 이제 온실,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죠. 대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기가스 문제 있지만 사실 이 많은 환경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뭐 어디 이제 기독교 잡지에서 이제 원고를 이제 부탁해서 제가 거기에 썼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있는 환경 문제들이 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도요,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즉 온난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온실 효과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온실 효과가 뭐냐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는 자외선과 이제 가시광선은 들어오지만 이제 다시 반사돼서 나갈 때는 적외선, 열 형태로 나가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자외선을 오존층이 차단하고, 나갈 때는 그 열인 그 적외선을 온실 그 가스들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열을 이제 보존해주죠. 그래서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빙하기보다 훨씬 더 심한 이제 빙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영상 15도 정도, 이제 뭐 북극과 뭐 다 합쳐서, 영상 뭐 겨울과 다 합쳐서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 게 이 온실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하 20도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근데 영하 15도의 평균 온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 지구 전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온실가스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지금 온난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증가하는 그 성량과 지구 편도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성량을 이제 아마 이제 서로 이제 그 단위는 다르지만 맞춰 보면 딱 맞아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그 성량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성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산화탄소는 원래 공기 중에 있던 건데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지지? 이 생각을 할 텐데요. 화석 연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땅에 묻혀 있던 석유, 뭐 석탄 이런 거잖아요. 천연가스. 근데 그걸 우리가 에너지로 쓰면서 태우죠. 그러면 산소랑 결합해서 그 속에 들어있던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원래 없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순환하니까 점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화석 연료를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온실 효과가 더 과다하게 되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학자들은 이제 100년 안에 평균 지구 온도가 5도, 6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그 정도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모든 뭐 빙하나 빙산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한 1m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가장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인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제 뭐 그냥 좀 날씨가 더워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빙하기가 사실 평균 온도가 몇 도 내려가지 않았는데 빙하기가 왔거든요. 근데 5도 이렇게 올라가면 빙하기보다도 더 큰 어떤 온도 상승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피해가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우리가 뭐 날씨가 어떨 때 좀 추웠다가 좀 따뜻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피해가 오냐면 온도에 올라가는 문제가 결국은 기후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가 와요. 그래서 이게 뭐 태풍도 많아지고 있고, 그 피해도 이제 강력한 태풍이 오고, 홍수도 더 심해지고, 가뭄 데는 더 가물어지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고온이 오고 어떤 데는 저온이 오고.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인데 왜 겨울에 춥지?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말하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요. 북극에 있는 이제 찬 기류가 내려오니까 이제 엄청 추워지는 거죠. 이게 다 온난화 때문인데, 이런 이상 기후가 생기고요. 뭐 열대성 그런 전염병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죠. 뭐 엘니뇨, 라니냐, 이것도 남미에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이 태평양 전반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아시아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다 지구 온난화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상 기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사실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해수면의 상승 문제, 또 이상 기후 문제, 또 온도가 계속 이제 어떤 우리나라도 아열대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후가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하면, 기후가 바뀔 때 사람은 적응하는데요. 이 동식물들은 적응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 서서히 변하면 따라가지만 동식물들은 못 따라가니까 멸종하게 되고, 또 이상 기후가 생기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피해가, 큰 피해가 오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하나님 주셨어요. 땅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을거리도 얻고, 또 살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오염물도 정화하고 뭐 있는데, 땅을 오염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이제 보시면 그 이제 그 뭐 땅을 오염하는 것도 사실 가장 잘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은 뭐 그냥 버려도 될 줄 알지만, 땅에 뭘 이렇게 함부로 버린다든지 그러면 땅이 오염되면 결국은 이게 모든 생태계가 다 오염되니까, 우리가 땅에 뭘 버리는 것도 참, 폐기하는 것도, 뭐 음식을 버린다든지 뭘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도 참 자제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동식물이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참 아름답고 정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 주는 이제 은혜들이 있고, 또 그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꽃이 많죠. 제가 미국 갔는데 미국은 별로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봄에 제가 이제 박사를 텍사스에 했는데, 텍사스의 그 주의 꽃이 블루보넷이라는 꽃인데, 이게 야생화인데요. 보호구역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타고 가야 있어서 부활절 무렵에 피는데, 부활절 예배 끝나면 이제 목장별로, 구역별로 이제 가서 이제 구경하고 텍사스 스테이크 먹고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꽃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다 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이제 화단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하나 폈길래 그걸 꺾었다가 미국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계속 쏘리 하고 이제 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귀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는 몰라요. 너무나 이제 봄에는 봄꽃 피고, 여름꽃 피고, 가을꽃 피니까 그 아름다움, 또 그거에 주는 하나님의 혜택을 잘 못 누리는데요. 봄에 또 이제 뭐 가을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이런 이제 동물들이 많이 이제 멸종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멸종 위기들이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동물을 댄다면 스텔라 바다소라는 이제 바다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멸종이 됐는데, 처음에 발견됐을 때 너무 유순해요. 길이가 8m, 굉장히 크죠. 무게가 10톤. 그래서 고기, 가죽, 기름, 이게 너무 풍부했어요. 근데 너무 유순해서 사람이 와도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포획을 했는데 싹 쓸어버려 가지고 1768년 이제 발견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 멸종해 버렸어요. 만약에 이런 이제 바다소가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자원이 될 텐데, 이제 완전히 멸종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이런 포획과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이제 멸종되고 있는 그런 동물과 식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동물들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책임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DMZ 있잖아요. DMZ는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잘 보존해라, 잘 다스려라 했는데 안 들어가야지 잘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오염되고 또 파괴되고, 그만큼 또 멸종하고.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사실 이런 국립공원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유명한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이제 열대지방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북한 사이에 있는 이 한대 이제 온대 지역에 있는 이런 완전히 보존된, 이제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통일되었을 때 보고죠. 관광 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이 안 들어가야 이렇게 보존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이제 막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작년에 막 시작이 돼서 모든 뭐 이런 이제 이동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나니까 대기 오염이 대기질이 좋아졌고 수질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오염 이제 사실 작년에 미세먼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멈췄으니까, 그죠? 이제 산업들이 많이 멈췄으니까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다시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인간의 활동이 오염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사람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은 이제 뭐 결국은 진화의 이제 산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동물하고 똑같이 이제 동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동물이 뛰어난 거다.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뭐 이제 뭐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고 하면 신기한 어떤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러는 거다. 그건 원래 하나님 부여한 거지. 자기가 계속 그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은 없다. 까치집을 봐라. 우리나라 그 민화에 나오는 까치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다. 만약에 까치들이 자기 능력을 했으면 점점 발달했을 텐데 똑같다. 근데 사람은 지금 아파트를 짓고 비행기를 하고 잠수함을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지혜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발암 물질도 있고 첨가제들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이런 그 인스턴트를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인스턴트 안에는 특히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니까 이 인스턴트에는 이런 첨가제들이 들어있다. 보통 그냥 이제 제품하고 우리가 먹는 과일하고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어떤 주스하고는 다르죠. 그 안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색깔도 들어가고, 이제 착색제도 들어가고, 착향제도 들어가고, 이제 감미료도 들어가고, 보존제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통을 해야 되고, 좀 더 맛있게 보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 이제에는 그런 첨가제들이 화학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가능하면 그런 것보단 우리가 천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죠.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원래는 전공이 이제 공업화학이라고 소재를 개발하는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만드는 이제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원료에도 들어 있고요. 플라스틱 가지고 어떤 용기를 만들려면 이걸 잘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러니까 일종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가소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딱딱하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소제를 넣는데 이제 그러니 이제 뜨거운 게 들어가면 이게 원료라든지 가소제가 음식으로 스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제 액체 뭐 찌개나 국을 넣고 뜨겁게 돌리면 그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그런 이제 원료라든지 이제 가소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제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담아서 보관하는데 데울 때는 꼭 사기 그릇에 옮겨서 데우거든요. 이제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랩 있죠, 랩.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로 이렇게 만든 랩도 거기는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건 뭐냐면 가소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쭉쭉 늘어난다는 거는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뜨거운 걸 하면 푹 부풀었다가 나중에 식으면 쫙 달라붙죠. 그러면 그 가소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 스티로폼이라고 스타일앤다인 이제 컵라면 용기처럼 이렇게 약간 그 발포되어 있는 용기들이 있죠. 플라스틱이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한 그런데 이제 그런 컵라면 용기에도 이제 스며 나오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세제, 이제 주방 세제 뭐 이런 거 우리가 주방 세제 할 때 보통은 잘 씻어내니까 괜찮은데요.
꼭 제가 이런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뚝배기 할 때 뚝배기는 숨을 쉬기 때문에 세제로 씻으면 이 뚝배기 이제 틈으로 세제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씻어내도 나중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넣고 끓이면 그 남아있던 세제가 이제 음식으로 찌개로 녹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뚝배기 할 때는 절대로 주방 세제로 씻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우리 걸로 이제 씻고 아니면 물로만 씻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가능하면 접하지 않는,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자원인데요. 자원은 하나님이 마치 보물처럼 묻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서 이런 자원이 있네, 또 이런 자원이 있네. 창세기에 이제 순금도 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굴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두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장신구도 만들고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또 자원에는 광물 자원, 이런 철, 구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이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산업 발달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죠. 근데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면 과소비하고 많이 쓰다 보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종이컵 쓰지 않는 거예요. 종이컵을 안 쓴다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냥 자원을 절약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이컵을 통해서 나무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이제 나무를 적게 이제 소비하지 않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종이컵을 통해서 또 이 종이컵에 이제 코팅되어 있는 그 종이컵 내부에 코팅되어 있는 플라스틱, 그걸 통한 우리의 그 환경 호르몬 섭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원 고갈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실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게 종이컵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뭐 찬양대 하고 뭐 봉사하고 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자기 개인 컵 들고 다녀라. 이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서 개인 컵들을 다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걸 써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컵 가져오면 교회에서 이제 커피 무료로 준다. 그래서 아니면 커피 돈 내고 먹어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커피도 닫아버리고 다 이제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실천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교회 와서 이제 믹스 커피 평소에 안 먹다가 교회 와서 딱 먹는 게 너무 맛있대요. 근데 이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지 맛있대요. 근데 종이컵에 이런 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 종이컵에 있는 그 이제 코팅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뜨거운 그 이제 물에 녹아서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많이 녹여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미세 플라스틱을 내가 먹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한다는 문제, 또 쓰레기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 또 이런 우리 건강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종이컵 단순히 안 써서 우리가 이제 좀 환경을 보존하자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쓰레기 양을 줄여서 자원을 잘 절약하고 계속 이제 오래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도 가능하면 지금 이제 뭐 화력 이런 이제 그 에너지들이 대부분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자꾸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대체 에너지가 뭐 태양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풍력도 있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수소예요, 수소. 요즘 수소 전지 자동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그냥 태워도 돼요. 그냥 태우면 천연가스처럼 이제 태워서 이제 그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도 되지만,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수소 전기가 뭐냐면 전지가 뭐냐면
원래 물을 분해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물을 분해하려면 전기로 분해하면 이제 수소와 산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반대로 하면 수소에다가 공기를 이제 반응을 시키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수소와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전기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전기를 축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차에 쓰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공급해야 돼요. 수소 전기 자동차는 전기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물이 만들어지면서 배출가스는 이제 수증기만 나오고 다른 오염물질이 안 나오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를 축전해서 전기를 이제 가지고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웬만한 건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필요한 물도 만들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가능한 건데요. 사실 수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별의 에너지의 그 근본 원리인데, 하나님 만드신 가장 큰 에너지의 원리인데 이게 이제 핵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핵 에너지는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요. 방사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용량의 에너지를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실용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 폭탄의 원리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온도를 가둬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플라즈마 같은 걸로 막아서 열을 잘 차단하고 그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발전이 이제 우리 미래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에너지 이제 발전 에너지 원인데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실용화 가려면 아직도 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소를 통해서 이제 대기 오염 물질도 만들어내지 않고 또 물만 만드니 탄소도 만들지 않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없고 또 대기 오염 물질 문제도 없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 문제도 없고 에너지 고갈 문제도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에너지 수소인데요. 이제 이런 게 대체 에너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자원 고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또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독교인으로 이런 이제 하나님 만드신 많은 그런 혜택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될 때 어떤 시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녹색 교회를 이제 예전 이제 우리 NGO 기독교 NGO 단체에서 해마다 녹색 교회를 선정을 해줬었어요. 이제 이 교회는 참 이제 이런 활동을 잘하는 교회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모든 교회는 다 녹색 교회여야 된다. 어떤 교회만 녹색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녹색 교회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친환경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건축할 때도 좀 아예 그런 관심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고, 공간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행정적인 것도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교회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데요. 뭐 이제 뭐 절약한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런 뭐 태양열 뭐 발전을 한다든지 뭐 전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뭐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서로 이제 이렇게 물려 쓰고 또 돌려 쓰고 또 아껴 쓰고 하는 그런 아나바다 운동도 할 수 있고, 서로 예전에 제가 했던 우리 그 젊은 부부 부서에서는요, 그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의 물품도 서로 물려주고 임산부복도 물려주고 카시트도 물려주고 뭐 유모차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교우들끼리니까 그걸 물려줄 때 너무나 이제 서로 좋게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계속 그 돌고 돌거든요. 웬만하면 이게 요즘 워낙 제품이 좋아서 이제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 거 사면 비싸지만 또 중고로 사자니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는 제품이라 사실은 내 아이한테 줄 때 이걸 중고 사는 것도 쉽지 않죠. 이게 꺼려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에 있는 누가 쓰던 거다 그러면 이제 기쁘게 물려받고 또 물려주고 계속 돌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순번이 있더라고요. 내 임산부복 하면 두 번째 누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를 한 번은 이제 그런 친환경 그런 공동체 유기농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충북 보은에 있는 그 공동체에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품들 우리가 이제 주문해서 이제 주일날 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고 이제 우리가 또
회계가 또 송금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좀 이제 그런 게 기능이 된다면 우리 농촌에 있는 교회들과 연계해서 아니 공동체와 연계해서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용해주고 우리도 그런 친환경적인 걸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녹색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녹색 매뉴얼이 뭘까? 사실 이게 이제 A부터 Z까지인데 기독교 윤리 실천 그 연대 쪽에서 기윤실이죠. 기윤실 쪽에서 이제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녹색 메뉴를 좀 만들고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달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급하고 운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A부터 Z까지 만들고는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큰 교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 운동에 대한 후원을 거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사업을 계속 진행을 못해서 그냥 A부터 Z까지 만들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뭐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개인 컵 갖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안 남기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서로 같이 카풀해서 같이 오는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친환경적인 예배, 이제 친환경적인 예배라면 아무래도 야외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특별하게 하면 좋아요. 제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뭐 시골에 가서 뭐 물장난도 치고 뭐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맨날 그 아스팔트와 이제 이런 데서 사는데 수련회를 가도 수련회 장 안에서만 있다가 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야외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 왜냐하면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수련회 중에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캠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간식 줄 때도 요즘에 부모들이 되게 신경 쓰는데 간식 줄 때도 아무 간식이나 주면 안 되죠. 이런 친환경적인 간식을 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식당의 식재료도 친환경적인 식재료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유아 부나 또 젊은 부부 부서나 이런 데서는 육아용품들 이런 것들을 서로 물려주고 그러는 것도 이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다음에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제 다른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뭐 우리 옷들 아니면 옷들 보낼 수도 있고 그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거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이제 그 이제 지역에 굉장히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선교하는 분들은 그 옷 나눠주고 하면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친환경적인 선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 중에서 환경센터, 환경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저도 지금 담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뭐 예배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만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내 환경적인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를 서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재생종이 사용하거나 코팅하지 않은 그런 종이를 사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냉난방도 마찬가지고 물 절약하는 거, 화장실에 타월 쓰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화장실 이제 타월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종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타월로 하면 이제 한 번씩 빨아주면 되니까 훨씬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실내 환경도 저희가 예전에 사무실인데 실내 환경도 이렇게 좀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분리수거함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이 교회도 분리수거함이 보이는데 분리수거함 잘 해놓으면 이제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자꾸 겉면에서
평소에 늘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이 이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정말 환경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보고 그래서 기업의 제품을 사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포장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비교인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늘 친환경적인 어떤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는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 녹색 쉼터 같은 걸 만들어주면 그늘도 되고 또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녹색 가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공정무역 카페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재활용품을 이용한 뭐 공예교실 같은 것도 열어서 사람들 와서 그런 것들도 듣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또 그런 또 친환경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건강교실도 교회가 열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게 이제 환경 활동이 전도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하는 거, 뭐 태양열 전지라든지 태양 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교회가 실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인데요. 교인도 모든 교인이 다 녹색 교인이어야 합니다. 먼저 녹색 영성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의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인데 제 사진은 제 사무실입니다. 이제 나무가 많죠. 화초가 많습니다. 하나씩 늘어요. 그래서 뭐 다육식물도 있고 뭐 난도 있고 뭐 누가 이제 선물한 화분도 있고 근데 이걸 잘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이렇게 화초가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새소리 유튜브가 있어요. 새소리 물소리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러면 눈 감으면 이제 완전히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어디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죠. 실제로 이런 그 화초를 통해서 어떤 좋은 그런 이제 공기라든지 정화의 또 혜택도 누리고 그다음에 새소리를 통해서 새소리는 소리니까 소리를 통한 우리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 소리가 이제 이 환경의 소리는 다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한 우리 치료하는 치료법도 있듯이 환경의 소리는 아무리 크다 해서 해롭지가 않아요. 크다고 폭포 소리 들으면서 막 불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소리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사무실 가면 이제 가끔 이제 찬양도 틀지만 이런 이제 새소리 같은 물소리 같은 것도 틀어놓고 있으면 굉장히 맑아지고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묵상하거나 설교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주파음이 우리 이제 이성적인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새소리 삐삐삐 이런 고음이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설교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새소리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게 거슬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누림의 모습이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환경의 누림의 모습이고 또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젊은 부서에서 이제 체험했던 거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배밭 체험했던 장면인데 보통 이런 이제 과일들은 저농약이지 무농약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완전 유기농, 완전 무농약 이제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체험했는데 한 그루씩 가정마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봄에 가서 이렇게 꽃을 쏟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봉지 씌우고 그 다음에 가서 더 큰 봉지로 바꾸고 가을에 가서 수확하는 이제 4번 가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거의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 이런 경험을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달구지도 타보고 고구마도 심고 고구마도 수확해서 쪄 먹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유기농 공동체에 이제 수련회를 했던 이 공동체는 순환농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벼집으로
발효시켜서 양계를 하고 그 양계 바닥에 깔았던 지폐 그 닭이 이제 똥을 싸고 하면 그걸 다시 발효시켜서 퇴비로 또 쓰고, 그래서 이제 순환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그런 농법으로 유기농 이제 그 공동체 하는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거기 가서 이제 견학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겨울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시간이고 누림도 있고 또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사님께 들을 질문들을 좀 생각하고 해봤는데요. 먼저 이 강의 중에 이 녹색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교회도 그렇고 도심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심에 있는 교회에서 이 녹색교회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NGO에서 우리 기독교 이제 NGO 단체에서 이런 녹색 교회들 찾아가고 또 이제 사례를 보고하고 또 이제 녹색 교회로 선정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농촌에 있거나 이제 그런 교회가 많고, 이제 교회 이제 도시 내에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주로 뭐 교회 내에서도 도시에서도 텃밭을 만든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EM 같은 걸로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유용한 그런 이제 미생물로 이제 이렇게 분해하고 그걸 가지고 퇴비로 만들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걸 잘 못하는 하기가 좀 어려운 도심 교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녹색 교회라고 해서 뭐 꼭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뭐 분리수거라든지 종이컵 안 사용한다든지 또 부산에 있던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그리고 부산에 서로 물려주고 돌려쓰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바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제 같이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아껴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 교회 내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수련회나 아니면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주변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변을 뭐 토요일 같은 때나 아니면 언제 교인들이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전도하면 좀 꺼려도 교회에 뭐 하나님 이제 당신 사랑하십니다라는 어깨 띠매고 주변을 열심히 청소한다면 그거를 싫어할 사람 없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는 늘 이렇게 뭐 언제마다 이렇게 청소해. 참 이 지역 사회 참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라는 그런 교회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게 결국은 교회를 향한 어떤 모습들, 좋은 모습, 녹색의 교회의 모습, 환경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길, 전도의 길도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녹색교회, 우리 도심지에서 할 수 있는 녹색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선교, 뭐 보통 선교할 때 어떻게 이런 친환경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녹색 선교는 뭔가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의료 선교 많이 가죠. 의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병을 치료해주고 굉장히 선교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됐던 그런 방법이 의료 선교인데요. 녹색 선교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NGO 중에서 이제 우물을 파주고 그러잖아요. 식수가 어려운 곳에는 우물 같은 거 파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전 교회는 이제 몽골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프트 승희 교회죠. 그 교회에서 이제 몽골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사를 파송해달라, 선교사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지역에 또 이제 지역에 있는 굉장히 이제 아주 멀리 들어가 있는 고비 산막 쪽에 있는 그런데 마을에도 개척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름마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필요한데 좀 지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지어줬을까요? 안 지어줬을까요? 공동 화장실 지어주는 게 성교인가요? 아닌가요? 성교비로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어줬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해줘서 교회까지 짓게 됐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교의 모습이 될 수 있죠. 또 이제 옷 같은 건 진짜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했는데, 중국의 티벳에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비밀리하죠. 근데 그분이 주로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보내온 옷들을 가지고 아주 오지로 가서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해서 가면 이제 옷 나눠주고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돌려 쓸 수 있는, 돌려 입을 수 있는 것도 돌려 입지만 그래도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선교지 보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지금 제가 담임으로 갔는데, 교인이 이제 의류업을 하신 분인데 재고들이 좀 많이 쌓인 그런 이제 반팔 티를 유명 제품 반팔 티를 기증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 더우니까 반팔 티들 이제 뭐 하얀색, 까만색, 뭐 회색 이래가지고 종류별로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선교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재활용하는 거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것도 친환경적인 녹색 선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 녹색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도심교회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목사님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지구가 많이 힘들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늦출 수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는 환경하고 정말 그냥 환경운동가들이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환경운동가는 무조건 옛날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개발하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래 모습보다는 바뀌겠죠. 변화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원 상태로 돌리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늦추는 게 맞습니다. 늦추는 게 맞는데, 단편적인 예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얼마나 늦추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상승하는 데까지 막아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돌려서 옛날 온도로 갈 수는 없어요. 이미 올라간 이산화탄소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늦추거나, 그 다음에 늦춰도 언젠가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늦추면서 결국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더 이상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우리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나 또 아니면 또 대체 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늦추는 게 맞는데, 결국은 자원도 마찬가지죠. 한정적인 자원인데 이제는 뭐 그런 한정적인 그런 자원들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대체 어떤 재료로 원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그게 이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 노령화를 우려하는 이 정부는 탄소 중립 전략 추진을 계기로 이 전국의 노령화된 나무들을 이제 베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환경단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주장,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강의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발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후된 그런 이제 나무들은 그만큼 이제 그 능력이 떨어졌으니 새 걸로 바꾸는 게 좋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의 문제잖아요, 그죠? 탄소 배출 문제인데 사실 바꾸면서 탄소가 또 사용이 되거든요. 배 내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자라고 또 그걸 또 다시 이제 하는데도 다시 탄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원리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잘할 것 같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공학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결국은 이제 뭐가 제일 맞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저도 이제 그걸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볼 때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했다가 또 다시 돌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잘 이제 두고 이제 원래 방법대로 원래 그걸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 원인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다뤄주셨는데요. 요즘 많은 지역에서 지역 내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이 경우에도 이 화석 연료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 비율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걸 태우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율에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이제 왜냐하면 매립할 곳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태워서 이제 부피도 줄이고 또 에너지도 얻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런 방법인데 이제 뭐 일단 태우면 이제 탄소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은 화석 연료를 적게 쓴다라는 장점은 있고 또 쓰레기를 적게 이제 매립하거나 이제 배출을 줄인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태우면서 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또 오염 물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는 뭐 그걸로는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쓰레기를 이제 하나의 쓰레기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얻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아까도 미세먼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때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효과적으로 이 자연에 대한 교육을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자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미세먼지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실내 많이 있게 되는데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이제 이 활동이 결국 오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렇다.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또 전기를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소비를 많이 하면 그런 소비가 결국은 소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전기를 절약해라 뭐 이러면 그냥 이제 전기세 적게 내려고 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가 나가서 노는 많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쁜 날이 많아지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기를 아끼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구나, 이제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구나, 자원을 또 잘 또 절약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실내에서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필수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 있을 때도 그렇고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도 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우리 강아지들 마스크도 있는 거 아시죠? 강아지들도 미세먼지 마시면 안 되니까, 그처럼 이제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마스크 끼워주면 되지만 다른 동물들은 마스크를 못 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미세먼지를 다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잘 절약하고 또 이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지만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나 이 스모그 문제나 혹은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수출과 같이 요즘의 환경 문제는 이 국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는 통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국제적인 협력, 그러니까 유엔에서부터 벌써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죠. 이제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이제 이 옆나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걸 이제 책임을 그쪽에 자꾸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뭐 황사 문제도요. 결국은 이제 그 몽골과 이제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을 나무 심기를 좀 지원해줘서 사막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더 이제 그런 문제가 뭐 황사가 덜 발생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함께 한다든지 그런 것들 같이 풀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그 석탄을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이 아직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석탄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데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6월 24일에는 우리 한양대 국제대학원장이신 김종걸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희망 만들기,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상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우리의 미래 환경, 이 상일교회를 섬기시는 손석일 목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